세계관 둘째 주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이제 1장 성경에서 복음 찾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런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가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우리의 권위로 삼는가 라고 저자는 묻고 있는데요.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뭘까요? 답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전통, 즉 신학과 교회의 역사, 교리사, 이 모든 전통은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내가 속한 교회 교파와 또 신학이 하나님 말씀 자체다 라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인간이 해석하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체험은 필요하다. 그러나 착각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체험이 필요하죠. 체험이 없으면 신앙은 무미건조하고 우리의 신앙이 약화됩니다. 그러나 체험, 심지어 신비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체험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간의 예언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절대화해서 사이비 또 심지어 이단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경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즉 문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한 다음에 그리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즉 전통에 속해 있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세상 책 중에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받은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책,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책이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능력이나 이러한 우리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전체로 믿습니다. 율법과 역사서, 예언서와 시편, 여기까지가 구약이죠. 복음서와 서신 등은 여기 신약은 모두는 성령의 지도하에 기록되고 있으며 따라서 모두가 동일하게 성경인 것이다. 즉 어떤 성경 중에 더 귀하고 덜 귀한 성경은 없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토타 스크립투라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부분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더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복음을 이 책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핵심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냐 하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자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네 가지 질문으로 이 복음을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누가 우리를 지었으며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면서 물으면서 로마서 1장 20절을 인용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에 창조하신 만물 속에 또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걸 어렴풋이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또 선한 마음까지 주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현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상이 아니라도 세속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몰입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곤경에 처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두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는가? 그 이유는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속한 일들은 너무 많죠.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문제의 출발점 가장 그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나만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겪고 결국은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는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왕이 있을 때 왕을 반역하면 사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시오 또 왕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반역을 했을 때 사형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이치를 생각하면 다 알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곤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버림받은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피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림받은 우리 그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21가지 죄악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죠. 불의함, 추악, 탐욕, 저도 이 탐욕이 많고요. 악의, 시기, 저도 시기가 많고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저도 수근수근하고 비방 많이 했고요. 하나님을 미워한 자, 능욕, 교만, 저는 정말 무척 교만하고요. 자랑을 많이 하고 또 가끔 악을 도모했고 부모를 또 어릴 적부터 많이 거역했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겼고 무정하고 무자비 가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 21가지 중에 10개 이상 걸려서 저도 사형에 쳐야 마땅한 존재죠. 우리 모두가 이런 버림받은 상실한 마음 속에 있는 상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이고 여기 벗어날 수 없는 곤경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3.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25절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4번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증언할 때 구약의 증언뿐만 아니라, 즉 성경의 증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된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 후에 구원을 얻으면 이제 처음에 나온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이제 자유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아까 21가지 그 이상의 죄를 짓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써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즉 구원파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져서 죄는 없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믿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심판으로 몰고 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다. 이걸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복음의 결과죠.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부연하면 복음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죽음과 악을 무찌르셨고 지금 만물을, 그리고 우리까지도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힘이고 또 우리의 미래인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거죠. 2000여 년 전 로마 제국의 한 속주였던 유대아에서 실제로 태어난 예수라는 이가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때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기독교를 멸시하던 타키투스 같은 로마 역사가들도 이 사실을 연대기에서 인정했죠. 그래서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처형당한 그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2교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